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그 계획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그동안 평상시에 정말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며 또 이렇게 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식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교회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 온전하게 고백하며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온전하게 부활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을 사셨던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그 최초의 유월절 그 첫 번째 유월절 우리가 오경 공부하면서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최초의 유월절하고 금년에 이 유월절하고는 날짜가 딱 맞아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또 좋은 묵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초의 유월절 우리가 이제 최초의 유월절은 니산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니산월 10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보실게요. 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 여기에 이달 열흘이 바로 니산월 10일이죠. 그러니까 이 니산월 10일에 이제 너희 매인이 모든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 10일에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월 10일에 선택을 하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이게 1월이 아니죠. 원래는 니산월이 7월이었었는데 지금 앞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이제부터는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달력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 니산월이 1월이 된 거예요. 원래는 7월이었었어요. 원래는 7월이었었는데 이제 1월로 바꿔져서
이제 1월로 바꿔졌지만 7월이냐 1월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바뀌어진 달력으로 7월인가 바뀌어진 달력으로 1월인가 이런 것이 헷갈리니까 우리는 그냥 니산월 이렇게 하면은 니산월은 바뀌어진 달력으로는 1월이고 옛날 달력으로는 7월이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을 니산월 10일에 잡을 양을 그러니까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을 했다. 요것은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겠어요. 예, 그다음 6절 한번 볼게요. 6절. 예, 6절 보시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언제까지라고 그러냐면 이제 14일 그러니까 14일까지 이 어린 양을 뭐 하게 되냐면 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 선택한 양을 6월 14일까지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을 했다가 이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잘 간직했다가 잡는데 언제 잡느냐? 자, 14일 날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14일 날 해질녘에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질녘. 그러니까 이제 14일 날 해질 때 잡으라. 왜 낮에 잡으라, 아침에 잡으라, 오전에 잡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 피로 이제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문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나요? 문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냐면 문설주. 자, 문설주가 요거죠. 자, 문설주. 자, 문설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문임방. 요게 문임방이죠. 자, 문임방이에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냐? 자, 여기 아래는 뭐냐면 문지방이죠. 문지방. 자, 그런데 바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바르라고 그랬냐면 문설주 여기에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는데 요게 원래는 문설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설주들이니까 요게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들에 바르고 문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이게 몇 번째 글자인가? 자, 히브리어 이게 첫 번째 글자 알렙 히브리어 요거 두 번째 글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 여섯 번째 글자 일곱 번째 글자 여덟 번째 글자. 자, 여덟 번째 글자가 뭐하고 같아요? 자, 여덟 번째 글자 보세요. 여덟 번째 글자. 자, 자 여기에 보시니까 요 여덟 번째 글자 있죠. 여덟 번째 글자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I자 이렇게 써놓고 1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V자 써놓고 5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X자 써놓고 요거 10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 문자도 다 이게 글자 이게 숫자예요.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글자인데 여러분들은 안식 후 첫날 이게 8이죠. 여덟 번째 날 안식 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게 8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8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8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이 여덟 번째 글자 이렇게 됐는데 이 문설주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글자를 하나 더 써주면 이런 글자를 하나 더 써주면 이렇게 하이 하면은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트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라 이 말은 생명을 가지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 생명의 표시가 있는 걸 보고 여기를 이렇게 위로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패스 지나갔다
over 위로. 그래서 6월절을 패스 오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자로도 6월 넘어갔다는 말이죠. 네, 요렇게 문설조에다가 바르라.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저녁에 밤이 됐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그 고기를 구워서 다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막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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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최초의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5일 날 출발을 해서 뭐 우리가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11일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있다가 지켜라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민수기 공부하면서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대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다가 잘 기억을 일단은 해 두셔야지 돼요. 요 날짜하고 요 시간들 같은 거,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1월 10날 무엇을 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1월 10날 니산월 11일 날 양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잡을 양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의 마지막 주일이 언제였었냐면 1월 9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이 1월 9일이었었는데 이제 참 공교롭게도 올해는 참 아주 참 특이한 날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1월 11일, 그다음에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날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자, 1월 이제 여기에 9일, 10일, 11일 이렇게 있는데, 요때 1월 올해 이제 금년에 니산월 14일, 금년 니산월 14일, 올해 니산월 14일은 여러분들이 달력을 한번 찾아보시면 유대인들 달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올해 14일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올해 14일이 금요일인데, 올해 이 14일이 유대인들 달력으로 올해 요 14일이 양력으로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아주 금년에는 이제 이게 아주 딱 맞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금년의 니산월 14일이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으로 4월 15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같다 하는 것을, 날짜까지 같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보시면은 4월 15일, 4월 15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4, 13, 12, 11, 1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0날, 바로 우리가 쓰는 4월 10일, 4월 10일이 니산월 9일이에요. 1월 9일, 니산월 1월 9일인데 4월 10일 날, 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주일 날 뭐 하셨나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 14절.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자, 그다음에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9장 9절. 자, 스가랴 9장 9절. 네, 스가랴 9장 9절. 예, 스가랴 9장 9절 보시면, 예,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취하시고 있다, 이루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타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나귀를 탔다라고 했는데 나귀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나귀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 예. 자, 여기서 보시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그다음에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밑에는 똑같아요. 시온의 딸들에게. 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타고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아까 조금 내려가서 8절 9절 한번 보실게요.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앉으셔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실게요.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예. 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자,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시면서 42절 보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자,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보셔야지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자, 43절 보세요. 자, 43절에 보시니까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가둔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AD 70년에 이제 그 베스파니안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바로 디투스, 우리가 디도 장군이라고 성경이 나오는 그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바로 아부월 9일 날에, 그때 그 무너지기까지 70년, 이제 67년부터 3년 동안 토성을 쫙 쌓고 거기서 바깥에서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가 보고 있으면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거. 그리고 그때 AD 70년에 바로 이제 제2성전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성을 보고 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1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아까 보던데 마태복음 21장 17절로 가볼게요. 자, 거기에 보시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단이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내고 이제 주일날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주일을 보내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제 성으로 가신 거예요. 자, 21장 18절 보시니까 다시 뭐 했어요? 이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1일이 된 거예요. 자, 11일. 자, 11일인데 요 11일이 바로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며칠이라고요? 10일이에요. 자,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10일이에요. 이게 우리 달력으로 현재 올해 우리 달력으로 4월 11일이에요. 올해 우리 달력으로 어제지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달력으로 어제인데 이제 어제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잡을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 자, 잡을 양을 이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8절 한번 보실게요. 내려가서 19절부터요. 자, 19절. 자, 19절 보시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 월요일 날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월요일 날 하신 일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다시 12절로 올라가 봐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12절. 자, 12절, 13절 여기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성전을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지 돼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둘러 엎으셨는가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이 13절 한번 가봐요. 자, 13절. 자, 13절.
자, 13절 보니까 이제 둘러 엎으시면서 말을 했어요.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했는데, 요 기록된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을 뭐 하는 걸로 만들었냐면 강도의 구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강도짓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니들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니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가게로 만드느냐, 마켓으로 만드느냐, 시장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장 바닥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장사했지 강도짓 했나요? 예.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게요. 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했었는데 그 기록된 바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일까 하는데 이사야 56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56장 7절. 예, 이사야 56장 7절. 자, 이사야 56장 7절 보시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집,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7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7장 11절. 자, 예레미야 7장 11절. 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야,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도적의 구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 도적의 구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아까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기록되었으되 한 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시켜 가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을 이제 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마태복음을 아까 봤으니까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예. 자,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자, 11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다. 12절. 예. 자, 그다음에요. 13절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이거 마태복음이잖아.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1절. 예.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다가 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다 멀리서 이 나무 잎사귀를 보고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가셔 했는데 잎사귀 외에 없어서 다 뭐 했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다 모아가 이 나무가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다음 14절. 예.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인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5절.
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다음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48절. 예, 47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날이 지금 여기가 우리 구약의 최초의 유월절 때 1월 10날 뭐 했다 그랬죠? 1월 10날 유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유월절에 잡을 양을 골라냈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요 11일 날이에요. 어제가 11일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에요. 자, 1월 10일 날 뭐 했냐? 여기 보시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1월 10날 뭐 했다고 그랬어요? 1월 10날 월요일 날에 1월 10날 뭐 했냐면은 6월절에 잡을 양을 10일 날에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자, 10일 날 선택을 했는데 바로 선택을 한 그날에 대제사장하고 서기관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했다고요? 꾀했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6월절 최초 6월절 때 6월절에 10일 날에 양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10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한번 볼게요. 자,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에게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어떻게 이제 이날에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데, 자,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매일매일 가르쳤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막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쫓이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이들은 계획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월요일 날에 계속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헬라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방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세요. 죽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왜 죽느냐 하는 죽으심의 목적을 또 가르쳐 주세요. 이날에 죽으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예,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들리실 것이다.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실 것이다. 어떤 상태로 돌아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월요일 날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거, 이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요한복음 35절 36절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있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거기 35절 보세요. 자 35절 36절 보시면은요,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빛인데 이 예수님이 잠시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 하라고요?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제 빛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서 가서 숨으셨다. 이게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날 이렇게 숨으셨다 하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19절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9절, 네, 거기 보시면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갔다. 다시 성 밖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월요일날이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지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요 이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려고 선택하는 그날에 이제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 야 이거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날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나서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바로 오늘이에요. 자, 오늘이 바로 뭐라고요? 1월 11일이에요. 자, 1월 11일인데 혹시 이 카메라에 이게 비춰질려나 모르겠는데 이걸 이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유대인들 달력. 이게 카메라에 잡혀질지 모르겠는데, 자, 요 유대인 달력인데 잡혀지나요? 이거 가져가 볼까요? 가까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노란 것으로 네모쳐져 있는 곳이 있죠. 자, 노란 것으로 네모쳐진 곳이 있는데 요 네모쳐진 곳이 바로 11일이라고 써져 있죠. 위에가 위에 11일이라고 써졌는데 이게 유대인들 달력으로 11일이에요. 자,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써져 있어요.
5782년 니산월 보이시나요? 자, 5782년 니산월. 자, 니산월 여기가 어제 월요일 날이 10날이었었어요. 10날이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글씨 11. 요게 우리 달력이에요. 자, 위에 거는 유대인들 달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오늘은 여기 네모쳐진 것이 오늘이에요. 자, 네모쳐진 것이 오늘인데 여기에 니산월로는 11일이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2일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니산월 여기 14일 있잖아요. 자, 여기 14일. 여기 니산월 14일 보이시나요? 자, 니산월 14일.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15일. 요게가 요때가 6월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밤에 해가 딱 넘어가면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켜지기 때문에 여기 칼라가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니까 아마 좀 실감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바로 15일 올해 금요일 딱 일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요일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화요일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화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성경을 다시 가르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제 왜 그렇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무엇을 근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해요.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마태복음 21장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자 21장 23절 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이 권위가 누구에게로 왔느냐 뭐 하느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 한번 가봐요. 자, 26절 가보시니까 만일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7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는데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아들 비유를 가지고 한 사람은 갔는데 간다고 하고 안 갔고 한 사람은 안 간다고 하고 갔고 이게 누가 더 이제 잘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3절부터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제 이 33절부터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42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 42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가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45절에 가 보세요. 자, 45절에 가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또 그날 또 붙잡으려고 해요. 그날 또 계속 죽이려고 46절에서 잡고자 하나 잡으려고 하는데 무리를 무서워해서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무리를 무서워해서 또 못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22장에 가가지고 자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면 1절에서 이제 다시 또 비유를 해요. 무엇하고 비유하냐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또 22장 15절로 가봐요. 혼인잔치 비유가 끝나고 쭉 내려가면 돼요. 15절 22장 15절 예, 거기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뭘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가도 꼼짝하지 못할 무슨 말 없을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세금을 낼까요? 이걸 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3절 가봐요. 23절로 내려가 봐요. 쭉 내려가서 23절. 자, 23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탁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34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쭉 내려가서 이제요 34절부터 3, 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뭔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통 사람들이 다 모여 들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끔 하고 예수님이 이제 변론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2장 41절로 내려가 봐요.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그러니까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제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쭉 내려가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23장 이제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는 뭐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는데 저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저희들은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자기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 자기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꼬집어가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지금 거의 이제는 마지막 임박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자, 이 13절 한번 보세요. 23장 13절. 자, 앞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15절 화 있을진저. 예. 그 다음에 16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예. 그다음에 27절 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외식하는 자의 화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지금 말로는 가르치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이렇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7가지 화를 쫙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게 다 찾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1장, 22장, 23장을 차례차례 읽어 가시면서 예수님이 야, 화요일 날 이런 거를 가르치셨구나. 수요일 날은 이런 거 하셨구나. 목요일 날은 이런 거 하셨구나.
금요일 날은 이런 거 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그 최초의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하고 바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잡히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면,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이 야,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장 쭉 내려가 37절 한번 보실게요. 자, 37절 보시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보라, 뭐라고 말하죠? 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예수님의 이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누가복음 13장 34절.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35절에도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이제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안타깝고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는 거,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내 생각에 뭐 내 뜻에 어떤 것을 맞추려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마가복음 12 누가복음 예,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44절에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과부의 헌금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부 다 내놔야 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는데도 그 10분의 1을 내기가 싫어가지고 뭐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는 이러한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요 말하잖아요.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은 못 드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화요일 날 오전에 있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오전에 이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자, 마태복음 24장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사장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다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고 성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여기서 다시 이제 묻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4절에서부터 쭉 35절까지 마지막 때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제 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인자가 어느 때 올까요 하니까 그 뒤에 이어가지고 이제 36절에서 4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거기에서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못할 때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내려가면은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또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면서 25장에 넘어가서 열처녀 비유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딱 넘어간 다음에 이제 25장 14절에서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장 31절에서부터 이제 그 46절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또 하세요. 이게 화요일 날에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또 21장부터 차례대로 여러분들 읽어 가셔야지 돼요. 자, 26장 가볼게요. 자, 26장 1절. 마태복음 26장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다음에요.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목요일 날 밤에 팔리는 거죠. 여러분, 이틀이 지나면 팔리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목요일 지나서 목요일 날 한밤중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팔려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26장 3절부터 보시면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아문에 모여서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또 의논하는 거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어떻게 잡아야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모가 바로 언제부터 계획을 한 거라고요? 1월 10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잡기로 선택한 날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꾸며도 1월 14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요? 6월절 양을
바로 1월 14일 날 열나한 날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요.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게 분하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뭐 많은 값에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가보세요. 쭉 내려가서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뭐라고요?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그것을 내다보시고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끝까지 이 여인의 이 사건이 계속해서 알려질 것이다, 기념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요 사건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끝나고 14절 가봐요.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16절부터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어디에 아까 우리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없는 데서 언제 기회 때 예수를 잡으면 된다라고 요 기회를 잡아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넘겨줄 기회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안 되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잡아서 넘겨주려고 하는 요 사건이 이제 바로 화요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 이제 수요일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은 뭐 하셨냐? 이제 수요일도 여전히 성전에서 그냥 가르치셨는데 무슨 특별한 그런 사건은 없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네. 자, 보시면 37절, 38절, 21장 37절, 38절 좀 내려가서 보시면 37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이죠. 그 감람산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감람산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네, 12장 43절 보시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냐.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있다 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제 거기에서 대중 설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는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 여기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적으로 하신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50절만 한번 볼게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이제 13장 1절부터 그 유월절에서 있었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요일 날 넘어가고 이제 요 수요일 날이 이제 지났어요. 수요일 날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어요. 목요일 1월 13일. 자, 목요일인데 자, 요 목요일 14일인데 이 14일 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이제 그 12장 44절에서부터 마지막 공적 설교를 끝내셨고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그다음 목요일 날은 어떤 다른 일을 하신 것은 없어요. 다른 일을 하신 것은 없고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예, 마태복음 26장 17절. 예,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마가복음 14장 12절. 예,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의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기를 원하시냐니까 하매 13절. 예수께서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 예, 누가복음 22장 7절을 보시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자 올라가서 9절 한번 봐봐요. 자, 8절. 예, 위에 거요. 자, 여기서 유월절을 이제 아까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을 다 찾아가지고 보면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하면 다 여기 누구하고 같구나. 누구하고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식사하시는 것으로는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이제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니 어떻게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그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 여자가 거기 물동이 이고 가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그 시간에 물동이를 딱 이고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거기 따라가게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나올 때 여자 하나를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 물동이 하나 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보내서 물어볼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내 제자가 와서 물으면 너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가라. 그러면 내 제자들이 거기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안 믿으면 돼. 못 믿으면 돼.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못 믿도록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몇 시에 물을 줄 알고 그 여자 보고 그 시간에 지나가라고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뭐 다 알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는 또 어떻게 알아요? 6월절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그게 다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진짜 소설이죠. 여러분 이런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 건너편 뚝으로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셨는데 근데 물이 이렇게 울렁울렁 하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꼭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말도 안 된다. 아, 정말 안 믿으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꼭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하면요, 아니 저 물 위로 걸어가는지 뚝 위로 걸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서 보는데 거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뚝 위로 걸어가는지도 그것도 분간이 안 되는데 멀리서 봐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이 한번 아파트나 이런 뭐 한 30층 꼭대기 위에서 밑에서 걸어가는 사람 보면 여러분 그게 누군지 보여요? 그 정도에 봐서도 안 보여요. 그 뭐 30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뭐 망원경 가지고 보지 않으면 밑에 다니는 차가 저 차가 상표가 무슨 차네 잘 몰라요. 근데요 참 안 믿어지면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소설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있냐면요, 이 6월절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어떻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북쪽에서 나일강 상류에서 이제 겨울에 우기에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시뻘건 진흙물이 그 나일강까지 도착하는데 한 2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나일강에 이제 빨간 물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흙탕 물이. 그 진흙탕 물이 내려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진흙탕 물이 내려오니까 그 안에서 깨구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살 수 없으니까 깨구리가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깨구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썩어가지고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막 또 날라오는 철이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성경을 이렇게 소설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도 그래요.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진흙탕 물이 내려왔으면 깨구리가 막 튀어나왔을 텐데 하필이면 왜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 때 깨구리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예수를 하나님을 성경을 못 믿어도
정말 못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할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을, 그 동리를,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드디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최후의 그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최후 식사를 하는데 그 날이 지금 14일인데 이 날이 왜 금요일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목요일이었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해가 넘어가면 날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일몰부터 그 다음날 일몰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13일 날 저녁 식사는 13일 날, 우리가 말하면 13일 날 저녁 식사인데 이제 이 유대인들 달력으로 보면 그것이 며칠 날 식사예요? 14일 날 식사예요. 그것이 금요일 식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자꾸 계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간으로 보시면 그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이에요.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그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 이제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날이 14일로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는 것이죠. 이제 그 14일 날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이제 요 14일 날 해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이때 14일 날, 그러니까 여기는 13일이고 이제 최초 유월절 때는 13일이고, 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달력으로 14일 날인데 14일 날 해가 딱 넘어갔어요. 유월절 준비를 하고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15일 금요일이 된 거죠. 이제 금요일, 이제 이 금요일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금요일이지만은 우리 여기에 그 성경의 달력으로는, 성경의 날짜로는 금요일이지만은 우리의 날짜로는 뭐냐면은 목요일 날 밤이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목요일 날 저녁 식사를, 최후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최후 만찬 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자, 먹을 때니까 이미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자, 해가 넘어갔어요. 해가 넘어갔으니까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이제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식사 시간에 유월절, 이제 이 식사 만찬 유월절 그 식사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제정해 주시냐면 성찬을 여기서 제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잔,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그리고요 여기서 예수님 주시는 빵, 떡,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성찬식을 이제 이렇게 제시해,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계속해서 이 식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기독청이 지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기독청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처음에 첫 잔부터 잔을 4번을 마시게 되는, 술 이제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4번을 이렇게 마시게 되고 이래하는 그 유월절 식사를 한번 재현을 해보시면, 이렇게 재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하면 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4시간 이상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 지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공적인 설교는 아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공적인 설교는 끝나고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쭉 올라가서. 네,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각각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짜오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이제 누구냐고 물으니까 23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이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이제 완전히 유다를 보고 그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속에 이미 그런 생각을 이미 이틀 전에 품었잖아요. 그 언제 때를 맞춰서 언제 넘겨줄까? 내가 기회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지금 돌아와 주기를 사실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길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예,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시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그 나를 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니까, 각자가 다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서요, 야,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크냐? 서로가 자기가 더 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이 다툼,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큰 자냐? 앉아서 공개를 받는 사람이 크냐? 공개하는 사람이 크냐? 이렇게 하니까 공개받는 사람이 크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공개하는 자로 왔어.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계속 서로 예수님 옆에 누구 자리에 누구 어디 옆에 누가 앉았느냐 이거 가지고 높고 낮은 것을 따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뭘 하시냐?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건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이 예수님이 사시던 이 로마 시대에 그 로마에는 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 종들은 물건과 사실은 같았어요. 이 종들이 물건과 같이 물건으로 취급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종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 종은 원래 말하는 종이 있어요. 말하는 종. 그 다음에 종은 반벙어리 종이 있어요. 반벙어리. 벙어리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벙어리라는 말은 말을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반벙어리라는 거예요. 반벙어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벙어리 종이 있어요. 벙어리 종.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하는 종은 사람 종. 이거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노예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반벙어리 종은 가축, 짐승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나귀 이런 거 이게 반벙어리 종이에요. 그러면 벙어리 종은 뭐냐면 기구, 뭐 이렇게 도구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기구, 도구, 가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갖다가 딱 놓으면 왜 나 여기다 뒀어? 이렇게 말을 하나요? 여러분 지금 봄이 왔잖아요. 봄이 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가구나 이런 것이 야 봄이 왔으니까 내 자리 좀 바꿔줘라 공기가 좀 통하게 가구들이 그러나요? 가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옮겨놓으면 옮겨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뭐 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도 쓰다가 주인이 그거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이 노예는 이런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을 씻으라는 것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발을 씻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건을 그 당시의 배경을 다 아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딱 허리에다가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종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친히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제 목요일 밤, 금요일 이제 새벽이라고 금요일 밤 이제 목요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이제 유대인들 시간으로는 금요일 그때 있었던 그 식사 시간에 계속해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